것만 같아. 이 나라를 아니 이 세상을 내게 다 준대도 내 주님을 버리라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 주님 만난 이후로 내 눈이 높아졌죠. 부귀영화 세상 모든 명예 안 보여. 주님 지신 십자가 기쁨으로 들고 따라가니 내 쉴 곳은 저 천국 이 땅은 아니죠. Ladies, gentlemen, 앞에서 노래를 한대도 이 기분 떨리고 떨리고 떨린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8학년 2반이 무언극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저희가 헌금으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또 헌금을 드릴 때 늘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찬양과 또 우리 8학년 1반? 2반? 2반의 메시지가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찬양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진짜 막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예담 찬양부터 우리 8학년 2반의 무언극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78편 71절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1절 72절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키를 높여서 71절 72절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이 참 이 학교는 복음이 있는 학교구나라는 걸 아까 찬양과 무언극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왜 예수 믿어요? 뭐라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얻어야 돼? 구원을 얻어야 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고백을 해야 돼? 응?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네. 죄를 고백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 오늘 우리 8학년 2반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인데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고난이에요. 우린 자칫 예수님 믿고 로또 맞은 사람이 되기를 상상하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뭐 병이 치유가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그런 걸 얘기해 주신 적도 없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결국 복음이라는 건 뭘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지는 삶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외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삶인지 몰라요. 아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그렇게 막 어둠의 존재들에게 씨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조롱과 외면과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 고통의 길, 세상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으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으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슈퍼스타를 쫓아다니듯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보고 그 사람이 인기가 시그러들면 또 다른 슈퍼스타를 찾아다니는 그런 믿음. 그게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보질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예배자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 교회의 교육이 세상의 학교 교육의 영향력보다 더 컸는데 이게 점점 학교의 일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교 교육이 아닌 그 공교육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학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요일 날 있는 특강이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어딜 가요? 우리는 아니지만 어딜 가? 학원에 가는 거예요.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까?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그 방법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믿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PC방도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고 안 가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우리의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는 이유는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다? 십자가를 안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건 세상이 닦아놓은 그 좋고 편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불편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독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고자 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편하고 쉬운 길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 학교를 다닐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이다라는 걸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을 불평불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몇몇 선배님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그 선배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공통점이요. 올해는 유난히 전화해온 선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칭찬 많이 받은 선배들이었을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고 교장실에 끌려오고 꾸지람을 들이면서 대학 간 선배들일까? 끌려온 선배들? 네, 맞아요. 오늘은 유난히 그런 선배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의외예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저장이 안 돼 있어. 누구지? 너 누구야? 웬만하면 전화기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누구예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언제 시간이 돼 방학이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 그래도 말이라도 근데 그 선배가 2기인가 3기 선배이기도 하고 또 4기 선배도 그렇고 또 여자 친구들이 아닌 남자 친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정말 감사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지나온 시간이 감사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속에 막 좌충우돌하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일반 학교 아이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많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요.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 학교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생활하는 것 쉽지 않아요. 게다가 간식도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해요. 주는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불편함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지켜 행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놈들은 어떻게 할까? 간식을 싸오겠지. 기숙사에다가 숨겨놓고 교실에다가 숨겨놓고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는 거야. 반찬이 조금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는 거야.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뭘 믿을 구석이 있어? 꿈쳐놓은 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감사할까? 불평불만하면서 살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근데 다 아는 것 같아.
써놓은 편지에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뭐구나, 생각은 뭐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시기에 또 그렇구나, 목사님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매점을 한번 더 오픈해 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안 돼. 그래서 간식 데이를 하러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또 꿈쳐놓은 간식이 있어. 이건 간식 데이도 없애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훈련받아야 할 것들을 훈련받으면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야? 누가 주인공이야? 다윗이죠. 응? 다윗을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다윗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읽어봐. 71절 우리 70절부터 읽을까? 70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를 취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왜? 뭐 하는 아이였으니까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목동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어떻게 했다? 그를 이끌어 내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계시던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가만히 좀 냅둬봐. 마이크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한 삶의 자리에서 또 가르치시는 현장에서 이 학교를 알게 하시고 택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선생님들이 이곳에 오실 이유가 목사님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택하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셔서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을 양의 우리에 있던 당일을 택하시고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 무엇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가르치게 하셨고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일을 하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땅에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전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가르침의 현장이, 그 가르침의 학교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학교가 우리 전인 기독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선구자예요. 정말 사명자예요.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윤아, 뭘 알기를 축복한다고? 주명아, 좀 가르쳐 줘봐 빨리. 몰라? 너도 몰라? 뭘 하는 거야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그게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냐면, 이걸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진짜 얼마나 내가 귀한 사람인 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귀한 거야? 이런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고 길러지고 있고 또 지도를 받고 있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 72절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건 목사님이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다윗이. 그들을 누구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은 누구야? 여러분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온전함,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제자들을 기르고 그 백성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손의 능숙함이다라는 건 뭘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목과 그 영역에서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탁월함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야?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엄마들하고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사로 그 탁월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우리 전인의 선생님들처럼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또 다른 다윗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게 우리 학교예요. 그게 전인 기독 학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 발을 디디는 곳이 어디다? 전인 기독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요. 또 그 힘든 이유가 선생님들이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고 케이스가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래요.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재림아, 뭘까? 응? 좀 가르쳐 줘봐, 주명아. 뭘까?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선물도 좋고 편지도 좋고 여러분들의 축하하는 셀레브레이션도 다 좋아. 근데 그것이 오늘 하루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의 다짐과 오늘의 결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온전한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손의 능숙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길러가는 거예요. 손의 능숙함,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택하시고 그 양을 이끌어 쉴만한 물가로 또 쉼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한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무리 세상이 과학화되어지고 4차 혁명, 5차 혁명이 일어나도 이 마음과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르심, 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학교가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에는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어요. 알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고 더 불편하게 할지 몰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면 욕을 먹어도 학교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가르치도록 선생님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보다 더 어려워요. 더 불편해요. 더 외로워요. 세상과 손잡지 않고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 불편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술 먹고 게임하고 이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갖 핑계와 변명과 구설수를 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지식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의 감사를 한번 표현할까? 한결이는 박수하려니까 손을 털던 뭘 하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의 완전함과 온전한 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에 능숙한 정말 이 땅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택하시고 이끄셔서 이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이들이 알아 이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더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다른 온전함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손의 능숙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결코 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